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진리를 잘 깨닫는다면 만사를 형통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고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이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형통한 완성된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그 대홍수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할 때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새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그 은혜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앞으로 장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라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롯 역시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긴 여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도록 간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의 간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바로 은혜 입은 자 다윗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의를 이루시고자 했던 그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헨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라하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의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를 어렵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비록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생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그곳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가르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낮과 밤의 기온차와 싸워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눈동자에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유배를 당했을 때에도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한마디로 짧은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의 행적이다,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1년 2월 1일 날 저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고, 한국 시간으로는 2001년 2월 2일 날 제가 도착했습니다. 꼭 만 20년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영국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20년을 지내면서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을 할 때에 예단이고 예물이고 다 빼버리고, 그때 직장생활 해서 저축하고 했던 것들 모으고 그렇게 해서 600만 원 전세를 가지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수건 화사 아파트라고 산 바로 밑에 있는 제일 꼭대기층에 13평짜리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저희들이 영국을 가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 세간살이 다 팔고 비행기 값하고 해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진짜 빈 털털이더라고요.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돌아왔는데 저희들 주위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와서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돈이 딱 모아보니까 600만 원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본전을 딱 챙겨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결혼 시작하면서 6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하고 뭐 해서 돈 모아가지고 우리 영국 갈 때 1,300만 원을 들고 갔었는데 700만 원은 영국에서 썬셈 치고 10년 생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요, 누가 뒷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행 가방 몇 개 들고 예림이와 예원이와 와가지고 아는 사람 방 하나에 저희 4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조그만 방을 빌려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을 지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돈을 밝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신 것을, 은혜 주신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수 생활도 10년 가까이 해본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두 아들이 건강하고 또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저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정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를 위한 행적의 기록이었다면은 바로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뜬구름 잡는 하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은혜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17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grace. 우리가 이 영어의 grace가 사실은 은혜를 우리가 한자 은혜, 한국말로 은혜 그렇게 쓰는데 이것이 의미하지 못하는, 이것으로 다 담지 못하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grace,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감이 잘 안 와요. 설명을 해드려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 개념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헬라어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친절이나 호의적인 태도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보상이나 어떤 대가,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관용,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절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바로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고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반같이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적 핵심 자아를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 자아 개념을 세우시고 영적 정체성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과 자기 삶의 조건과 무엇이 결핍됐냐, 풍부하냐, 내가 잘났냐,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 여기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있든 없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다 무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은혜를 주어서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시작해본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이 은혜 안에서 나와 만나자. 내 긍휼과 사랑 안에 거하자. 너의 그 모든 허물과 죄로 고통받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시련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그 심각한 좌절 속에서 내가 구원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나의 거룩한 아들 딸 삼고 너의 가는 인생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은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의 충만함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바로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충만한, 꽉 채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족, 완벽, 완전한 상태. 어떤 결핍도 모순도 결점도 없는 온전한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넉넉하고 풍족히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풍부와 번영과 그리고 완전함에 이르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축복, 무엇이 도대체 축복일까요? 나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번영하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뭘까요? 바로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와 영광의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모든 방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사담교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그 몸과 지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것들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믿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의 자녀라고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영육간의 완벽한 축복을 이 너무나도 크고 풍부하고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최고의 귀중한 축복을 점점 그 분량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받게 하고 두 가지를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받게 하고 10가지를 받은 사람은 100가지를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째째하게 하나만 구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도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세상과 이 육체의 올무와 사슬,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고통과 그리고 이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가는 길이 항상 선한 길입니다. 항상 의로운 길이에요. 찬란한 영광의 길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흠집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축복이요, 번영이요, 행복이요, 풍요요, 번영이요, 창대한 도약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지경까지 이끌어주시는, 올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어떤 축복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육간의 한없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은 영원 전부터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축복만 누리고 내가 부름받은 소명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너 좀 가서 아버지 일 좀 가서 하라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간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는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표현할 때에 은혜의 은혜로 은사를 받는다, 성령으로 은사를 받는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데 그 은혜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삼으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요, 사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목회자요, 교사요,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이 은혜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정말 능력을 행하는 은사요, 예언하는 은사요, 방언의 은사요, 통역의 은사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과 그리고 이 은사로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재능과 학문과 능력과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소명에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요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저급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충만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은혜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직분과 그 모든 자질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해서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담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할 때 이미 그것은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진 돈, 내 모든 노력, 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들, 인간이 한계를 가진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아니한 것들로 사용하게 하시고, 내가 없는 것도 사용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것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어디서 끌어올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서 내가 이거 이래서 저래서 못 배워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런 핑계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있니 없니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 팔자 타령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판단, 좌절, 절망에서 구원하셔서 이 풍성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섬세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제 개인적인 삶에 통해서도 완벽한 진리가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만 있다면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고민 좌절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어떤 결핍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육신이 연약할 때,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식이 없는 자에게 내가 정말 무능력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연속이라고요. 하나 해결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여 또 다른 큰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큰 산을 만나더라도 또 이겨내고 또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더 큰 산도 무너뜨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산이 오더라도 또 은혜와 믿음과 이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맡겨주신 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은혜의 축복이 뭐예요? 천대까지예요. 천대. 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손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필요하고 사모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슬픕니까? 외롭습니까?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느낌, 그 생각, 내 조건을 속에서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시간인 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눈을 떠도 하나님 은혜, 오늘도 이런 일을 해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자아인식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자아인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티타임도 갖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관용과 호의적인 행동의 품위와 명예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가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며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겨낸 사람은 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발전적이고 더 도약하고 풍요롭고 창대한 이 은혜의 축복이 선순환적으로 내게 다가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인정받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에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순환적인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어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육간에 눈덩이처럼 불어오르는 선순환적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동력자로 놀라운 거룩한 일에 사명을 맡기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비열하고 정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사담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은혜의 축복을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